오늘 사도신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 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세 번째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역사들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시작하는 것, 그리고 끝이 나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순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세 명이서 함께 죽음의 그 순간 좌편과 우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말이 달랐습니다. 그중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였고, 다른 편 강도는 회개하는 마음과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마음의 상태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셨겠지만, 단순히 말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말 자체에도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생각해 봅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귀에서 죽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가족에게서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듣고, 형제에게, 친구에게, 교수님들의 강의나 직장에서의 지시나 심지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수많은 렉처나 영상들을 보면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탄생했다가 죽어서 아무런 열매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한 사람의 입에서 탄생하였다가 듣는 사람의 귀에서 죽지만,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그 중에 일부는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가슴에 와 닿게 될 때에 그 말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에 그 듣는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거나,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켜 주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부활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게 되는 부정적인 혹은 죽음의 변화, 죽음의 부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의 부활을 일으킬 수도 있고, 미움과 죽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여야 듣는 사람의 귀에서 죽지만 그 마음에 와 닿아서 부활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잉태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단어를 선별하며 그 단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숙려의 기간,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기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순환, 잉태와 출생과 죽음과 부활의 모습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명에도 동일한 순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 기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이 땅에서 요즘은 생명이 많이 연장되어서 평균 80에서
100살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삶, 이 땅에서의 80에서 100살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약 10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10달의 영향이 80에서 100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10달의 삶 속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뉴트리션을 받으며 어떻게 태아 교육을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의 능력과 어떤 커패시티에 대하여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10개월 동안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의 그 준비의 기간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태어나는 삶, 그리고 80에서 100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80이요 100년의 삶이 죽는 것 같지만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해서 또 다른 삶을 향하여서 영원한 삶을 향한 준비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이러한 패턴들은 말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잉태되고 숙성되어서 한 사람의 입에서 태어나고 듣는 사람의 귀에서 죽었다가 듣는 사람의 마음에서 부활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지고 어머니의 몸에서 나옴으로 탄생하고 시간이 되어서 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그 다음에 부활과 영원한 삶의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개념 속에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예수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상에서의 세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양편에 달린 두 강도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편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분노와 좌절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깊은 생각 없이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잉태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과정 없이 튀어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른 편 강도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반대편 강도를 꾸짖었습니다. 그 강도는 혹은 두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가졌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며 선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순간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말에서 헬라어의 표현 방법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강조하는 단어를 가장 앞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첫 단어입니다. 오늘, today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날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때에 그 강도의 몸은 이 땅에 남게 되고 그의 영혼이 낙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모든 죄인은 몸과 분리된 영혼으로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그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었습니다. 3일간 그의 무덤에 그의 육체는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만 요약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받는 혜택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지금 현재 새로운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정해 주신다는 것이며 분명히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의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분리된 영혼, 우리의 분리된 영혼이 하늘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왜 중요하며 왜 사도신경에서 이것을 강조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각 사람의 죽음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몸과 분리된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 반드시 몸이 부활하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 본래의 모습이 영혼과 육신이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자연스럽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영혼과 몸이 다시 부활하고 연합하여서 예수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나 사도신경에서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은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강력한 이단적 사고에 대하여서 이단적 사고가 성도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학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을 도전했던 것이 바로 나스티시즘, 영지주의였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한 두얼리즘에 의해서, 이분법에 의해서 영혼은 거룩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오직 거룩한 영혼들만 부활해서 간다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은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자가 전 세계의 교회를 매우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오는 그것이 알고 싶다든지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의 모습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지금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이 많아서 육신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이어서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들이 별로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영혼을 강조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폐인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영지주의에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그냥 영적인 것, 천국, 그것만을 강조하다가 이 세상을 사단과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면은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교회 안에 묶어두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주신 귀한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마치 감옥처럼 가두어 놓고 그들이 가야 하는 저 많은 세상의 영역들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하는 Every square inch of the world belongs to God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부족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담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건강을 다듬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체력을 잘 키워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지식을 익혀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논쟁하여서 참다운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어야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잘못된 표정과 표현 방법과 깝죽대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학에서 그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상에서 사람과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4가지를 이야기하여서 정보와 기술과 재능과 태도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3가지는 다 합쳐봐야 성공의 7%밖에 영향을 못 끼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93%, 성공의 93%가 바로 attitude, 태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참 안타까운 게 마치 자신이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성경 몇 마디 이야기하면서 마치 최후의 진리의 심판자처럼 대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팩트 공격이라고, 팩트 솔트라고, 사실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이 없이 던지는 모든 진리는 살인 흉기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정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랑스러워지며 남들을 정말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진정한 영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를 배우고 어떻게 눈빛을 하며 어떻게 소통하는 걸 배우는 사회적 성숙이 영성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4가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이 말도 저의 입에서 잉태해서 여러분의 귀에서 죽고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영성이 그랬거든요.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그것이 예수의 영성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정말 성숙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힘든 사역을 걸어다니면서 굶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단어를,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들의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참으로 지식적으로 광범위한 분이었습니다. 예수가 언제 항상 성경 말씀만 얘기하던가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성경이 인용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가 안 될 겁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대화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보면서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사회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세리나 여인이나 죄인이나 누구나 그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신체적 성숙과 지적 성숙과 정서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이 4가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수레바퀴처럼 돌아갈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분법적인 영지주의가 오늘도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 있어서 성경만 잘 외우면, 교회 봉사만 잘하면 어떻게 살든 관계가 없다고 생각 아닌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참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의 자세를 고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고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낮은 몸, 죄악의 범벅이 되어지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영혼과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온전한 수레바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완성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다시 연합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요 회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재림 시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의 몸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문이 닫힌 방에 그냥 벽을 통해 들어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해가는 삶, 그러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잉태되어 약 10개월 동안 그 안에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받고 여러 가지 부모와 형제와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심지어 태아 교육을 한다고 어머니의 배에 헤드폰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는 그러한 진지한 삶, 그러한 태아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영향으로 80에서 100년을 살아갔다가 죽음에 이르고 우리의 말이 깊은 생각 속에 있다가 남의 배려 속에 있다가 잉태의 순간을 반드시 가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 탄생되어져야만 하고 그 말이 듣는 사람의 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슴에 와닿아서 부활하고 열매 맺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하며 그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이 땅에서의 80이요 100년의 이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우리의 신체적인 성숙과 지적인 성숙과 정서적인 성숙과 사회적인 성숙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가야 영혼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분명히 부활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부활과 회복을 도와가십니다. 그 회복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